말씀 시작할 때부터 좀 어려운 말을 하나 여러분 보실 텐데요.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립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를 가리켜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는 영어도 아니고 지금 그리스 사람들이 쓰는 히라버라고도 하고 그리스어라고도 하는데요. 저도 잘 모르고 여러분들 우리가 좀 알았으면 한번 그래도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는데요. 히라버로 말씀드리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이 카이네 크티시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카이네 크티시스 무슨 뜻인가 하면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하나는 새 것이라는 뜻의 카이네라는 말, 그리고 창조의 행동을 나타내는 크티시스라는 단어가 결합된 단어,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면적인 의미는 재창조에 의해서 시작되어진 새로운 삶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에서 해방되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은 본질적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재창조된 존재, 즉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피조물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의미하는 것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누가 새로운 피조물에 해당하는지 바로 알고 바로 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사순절 기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봄 기운이 완연한 계절을 맞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 다시 운동을 또 새롭게 시작을 하고 저녁에 걷는데 그저께까지는 제가 장갑을 끼고 걸었습니다. 좀 추워서. 근데 어제부터는 장갑을 벗었습니다. 따뜻해졌습니다. 아주 봄 기운이 완연한 계절을 맞았고요. 새로움에 대한 기대를 한껏 품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새로움에 대한 놀라운 선언을 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 중에 17절 말씀 보니까요. 여러분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성도는 곧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본래 죄인이었던 사람들이었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연약하지만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 능력을 더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요, 안타깝게도 선을 긋고 살아가는 사람들, 벽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 서로 등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선과 벽을 허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고요, 화목하게 하는 길을 만드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성경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성도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좀 들어보시고 또 우리가 또 결단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18절 19절 말씀 보게 되니까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쉽게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고요,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큰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되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의 어그러진 관계를 바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등지고 살았던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지금도요,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로 지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을 구원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렵지만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성도와 교회에 대해서 싫어하고, 심지어는요, 여러분 요새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교회 얘기만 하면 저주까지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뭐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뭡니까? 그 인터넷 같은데 안 좋은 얘기 올라오면요, 수만 개의 댓글이 달려요. 변명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교회가 저러면 되느냐 그러면서 막 저주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막 욕하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복음을 들고 밖에 나가본 분들은 알 것 같습니다. 지극히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입술로 내가 먼저 고백하고 또 내가 전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비난들 많이 하잖아요. 여기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구원자, 불신 지옥 써서 이렇게 들고 다니는 분들, 입으로 외치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먼저 입술로 전해야 됩니다. 1번, 2번, 10번, 100번까지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도 될지 말지입니다. 그런데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로 데려왔는데 어떤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고 그러면 송구스럽지만, 어떤 사람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주님이 오셔도 그런 사람 안 된다. 교회 가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는데 교회 안에서 그 이상한 모습, 이상한 말, 행동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은요, 절대로 다시 교회 나올 일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말씀드리는데, 어떤 성도가 새 가족이라면 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요, 새 가족들이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가로막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 자기는 훌륭하다고,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서 그런 행동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 한번 자신을 늘 우리가 되돌아봐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도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서로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 마주보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20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중에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성도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면서 또한 하나님과의 화목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0절 말씀 중에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어느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고린도 후서 말씀 읽었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간청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고린도 교회에게 간청하고 있는 것일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읽어보셨죠?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고린도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안 좋은 교회입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하셔야 돼요. 저 쳐다보세요. 좋은 교회입니까? 안 좋은 교회입니까? 별로 안 좋은 교회입니다. 그죠? 이 고린도 교회는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온갖 문제들을 안고 있는 교회고요. 그게 때때로 표출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일이 있을 때마다 다투고 싸우고, 쉽게 말씀드려서 교회답지 못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시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너희와 화목하게 하신 은혜를 베푸셨는데, 너희 고린도 교회는 왜 화목하려고 하지 않느냐라는 질문도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간에 화목하려면 서로 간에 한 걸음 앞으로 나가야 된다. 여러분, 누가 다퉈서 좀 의가 상하고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한 걸음 나가려고 그러면 상대방도 한 걸음 나와야 됩니다. 자기는 뭘 하고 그냥 가만히 서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내가 한 걸음 나가면 상대방도 한 걸음 나와야 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서 마주 잡고 손을 잡고 함께 주의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어제도 여러분 제가 우리 중앙연회 준회원, 그러니까 목사님이 되기 전에 전수사님들 과정 자격위원회 갔다 왔는데요. 잠깐 그 말씀 드릴게요. 질문 중에 하나가, 전수사님은 질문들이 있어요. 우리 감리교회에서 주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전수사님은 교회에서 생활비 얼마 받으세요? 근데 수련목, 그러니까 큰 교회에서 수련목으로 사역하시는 전수사님들은 대개 이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한 250만 원 정도 받으시더라고, 보니까. 대개가 그래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뭐 어렵지만 그래도 살만한 그런 상황인데요. 어떤 전수사님은 미자력 교회, 성도들 별로 없는 교회에서,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요, 질문하는데 어느 전수사님은 20만 원 받습니다. 근데 20만 원도 어떤 때는 받을 수 있고 어떤 때는 받지도 못합니다. 그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질문 중에 하나가, 전수사님 하루에 오락 얼마나 하십니까? 게임 얼마나 하십니까? 다 안 한다고 그러죠. 근데 거짓말 같아요. 제가 오늘도요, 걸어왔습니다. 제 아파트에서 3단지로 걸어오는 거기에 길이 있고, 거기 뭐 신호등이잖아요. 제가 서서 주머니에다 손 넣고 이렇게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주로 여자분들이 걷더군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러고 가요. 앞을 보고 가야 되는데 이거 들여다보고 있어요. 저는 이것도 대부분, 물론 모르겠습니다. 그 영상을 보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여인들과 집에서 살잖아요. 항상 보는 거 보니까 뭐 게임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게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좀 부탁드리는데요, 건널목 건너갈 때는 좌우를 쳐다보고 가세요. 물론 신호를 잘 기는 운전자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급해가지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 있잖아요. 큰일 납니다. 내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뭐 그렇게 전사님과 대화도 하고 질문도 하고 듣고 그렇고 그랬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뭐 이웃과의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 질문도 하고 그러는데 없습니다. 다들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서로 간에 한 걸음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가야 되고, 결국에는 하나 되고 화목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상대방에게만 이것저것을 요구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너희는 이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그 화목을 계속 유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 5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을 버려야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행동은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마음속에 은밀한 죄까지도 버려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사순절을 지나면서요, 저희 집에서 지금 저와 제 아내하고 막내딸 셋이 살아가는데요, 좀 부끄러워요. 왜 그러냐면 제 딸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저녁 금식을 시작을 했거든요. 제가 아침 금식해라, 저녁은 어렵지 않냐 그랬더니 아침 금식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요 저보고. 그러니까 청년이 목사를 가르치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너무 큰 거 계획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그렇게 크게 시작을 하면요, 금식도 하고 뭐 내가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이것저것 하고 너무 많이 하다 보면요, 금방 여러분 지치고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버릴 것 버리고 행할 것 행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을 유지하고 더 새로운 피조물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새로운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가 되어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21절인데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지만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죄에 대한 값을 치르셨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웃들이 자꾸 나를 칭찬한다고 거기 만족하지 마시기 바라요.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이 정도면 되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구별되고 의롭게 살아가야 될 책임과 의무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두 가지 예를 드리고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A라는 목사님과 B라는 목사님 간에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런 재판에 증인을 서야 되는 목사님이 한 분 있었는데요. 근데 이 목사님은 A라는 목사님과 굉장히 친한 분입니다. 누구나가 인정하는 그런 친한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B라는 목사님이 이 재판에서 나에게 굉장히 불리한 증언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결과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 증인으로 나간 목사님이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자기와 친한 목사님 A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는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를 증언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B라는 목사님은 지금도 그리스도인이라면 B 목사님처럼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또 하나,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사도행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기도 시간에도 그 말씀을 전했었는데요. 사도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서 붙잡힙니다. 그리고 총독이 있던 가이사랴로 압송되어 재판을 받는 말씀, 오늘 새벽에 말씀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 제국이라는 나라가 1000년 넘게 지속했던 이유, 그리고 물론 1000년 넘게 계속 그랬던 건 아니고요, 약 500년 동안은 세계를 지배하던 아주 강력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새벽에는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두 가지 특별한 이유가 있었답니다. 하나는 로마 제국이 도로를 잘 닦았다고 그래요. 제가 네팔 갔다 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나요? 카트만두에서 우리 소망의 집 있는 데까지 약 150km인데요. 거기까지 가는 시간이 얼마가 걸렸는지 아세요? 5시간 40분 걸렸어요.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데 그랬습니다. 길이 그렇게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로마는요, 당시에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로부터 지배하는 곳까지 계속 이렇게 도로를 만들었는데요. 그것도 네팔처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로마 가보신 분들 있으세요? 길을 해놓고 길이 여기 마차가 두 개가 서로 어긋나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요, 그 위에다가 이런 돌멩이들을 다 심었어요. 깨지질 않잖아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도로는 아직도 든든히 서 있습니다. 이게 로마가 세계를 1000년 지배했던 이유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고, 또 하나는 세금 징수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유지되려면 세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금만 잘 내면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둔대요. 종교적인 문제, 인종적인 문제 이런 것들 내버려 둔답니다. 근데 제가 또 한 가지 새벽에도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000년 전에 공정한 재판 제도가 있었고 재판 관리들이 있었다. 무슨 말씀인지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조금은 알 텐데요. 사도 바울을 재판했던 사람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당시에 총독이었던 벨릭스, 천부장이었던 루시아를 보더라도 그래도 여러분 비교적 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0년 전이에요. 2025년 현재에도 대한민국은 아직도 재판에 문제가 있다고 막 그렇게 그러는데요. 2000년 전에 로마는 비교적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였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때로는 자신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웃에게 믿음직스럽고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그리고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봐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데도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고요. 이웃과도 화목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저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